오늘 함께 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찾아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 사역을 끝내는 약 2년여 동안의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내는 말미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두란노라는 곳에 이제 새로운 선교 방식을 개척했지요. 이제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논쟁이 심해지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따로 불러서 두나미스 두란노라는 곳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약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 이제 복음을 가르쳐 에베소의 그 소아시아 인근 지역에 부흥의 불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날 그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서두에 시작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가는 그 여정들은 그 여정의 이 종착역은 오늘 말씀에서는 그 로마에도 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로마는 그 로마 제국의 이 수도였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로마라는 곳은 전 세계를 하나로 이 통일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수도, 그 세계의 수도의 그 중심지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그 목표는 바로 그 세계의 가장 중심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여기서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데는 세상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 정치, 경제의 가장 그 중심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곳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의 여파는 아주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할 것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미리 이야기한 것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런 이 전도 여정을 놓고 함께 기도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의 부탁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모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이제 2년여 동안의 결과물이 나타나는데요. 그 결과물이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가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그 우상을 만들어 생업을 했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 폭동을 누가 주도하냐면 메데드리오라는 은장색이라고 하는데 이게 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으로 무엇인가를 세공해서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그 직공들과 더불어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은 우상 숭배가 창궐할수록 그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에베소만이 아니라 온 아시아, 곧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전 지역에 걸쳐서 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니까 26절에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곧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이방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곧 전 아시아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참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늘어나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 이 은장이가 이제 드디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동해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려고 하는데, 그 선동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었는데, 은장색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이 사람들은 엄청난 당시에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은 누굽니까? 아데미 신은 이 여신이죠, 여신.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상 가운데 이게 여신인데, 이 유방을 여러 개 많이 이게 전신에 달고 있는 그 신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아데미 신상이에요. 아데미 신상. 이 아데미 신상은 로마 신화로 넘어오면 이 다이아나가 되고요. 그것이 이제 또 영어권으로는 비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신이에요, 같은 신. 그런데 이 신을 섬겼던 이 에베소의 그 신전은요, 이 아데미의 신전은 세계 최대의 신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파르테네스의 그 신전, 아테네에 있었던 그 신전이죠. 여기 네시비 시내에도 있는 그 신전보다 무려 4배나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 규모만 해도 이 너비가 약 130m나 되고요, 길이가 약 38m나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이게 130m면 축구장보다 길이가 더 길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큰 그런 신전에서 이 해마다 그곳에는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축제가 열렸던 곳입니다. 그 축제가 열릴 때마다 전 에베소 사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인근의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광란의 축제를 했던 곳입니다. 당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은 그 의상이요, 이 상의가 없습니다. 상의가. 그러니까 유방을 다 드러내고, 왜? 아데미 신의 상징이 이 유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드러내놓고 짧은 치마를 입고, 그리고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기는 그 음란한 행위를 하고요. 남자들은 거세된 남자들이 남색의 대상이 되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곳이 그 아데미 신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음란함을 즐기기 위해 축제라는 걸 벌려서 그 광란의 도시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 우상을 만드는 그 은장색공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현대사회나 이때 당시나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음란의 문화가 이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주색 잡기로 세상에서 돈 벌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음란한 문화, 곧 사단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이제 생계가 막막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여서 거듭나게 되고, 이제 우상을 만들었던 그 기술을 그 예수상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전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벌었던 것에 더 붙잡으려 하지요. 곧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이 경제적인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메드리오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헬라인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하면서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이제 그러면서 또 이유를 하나 딱 붙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앙심에 호소합니다. 두 가지 명분을 거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처럼 목숨처럼 섬기는 아데니 신이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 이제 그러면서 종교적인 신앙심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들이 곧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했는데 그게 뭐냐?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쳤다. 뭐라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신을 외치는 겁니다. 이 광경은 그 뭐에 딱 비유할 수 있냐면요, 히틀러가 이 강연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이 독일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겁니다. 그 히틀러가 딱 그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다 손을 번쩍 들고 히틀러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란 한 사람을 절대화시키고 우상화시켰던, 그래 어마어마한 세계 2차 대전이라는 끔찍한 일을 행했던 그런 광경과 이 데메드리오가 이 선동을 해서 그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차서 외치는 소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선동을 통해서 분노하게 하는 것은요,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질서를 어지럽히고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역을 통하여 2년여 동안 온 아시아에 부흥을 일으켜서 거기에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이 새로운 무브먼트는 무엇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동적인 무브먼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 폭동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무브먼트는 생명을 살리고 그곳에 부흥을 일으키고 그곳에 주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사단이 일으키는 이 선동을 통해서 일으키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들의 평화를 앗아가고 사람들을 흥분케 해서 광란케 하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로 데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행하는 것인지 사단의 그 선동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닫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영리한 것 같지만요, 반면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이 선전선동에 의하여 넘어가는 것은요, 너무도 단순한 이론입니다. 그 단순한 이론을 선전선동가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입해서 그들을 흥분케 하냐면요, 아주 감성에 호소하게 합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에 호소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왜 자기들이 여기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중들이 그냥 외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도다 크도다, 그냥 외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를 외칠 때, 그때 사람들은 그것의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상관없이 그 외침에 휩쓸리는 게 사람인 겁니다. 이 데모드리오, 선전선동에 아주 능했던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의 정치가들은요, 이 데모드리오처럼 선전선동을 통해서 자기의 이권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전선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무장하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29절 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제 그렇게 분노한 군중들이 뭘 했습니까? 이제 온 시내가 요란하여, 그러니까 소동을 막 일으켜서 그들이 막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막 잡으러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뭐와 이게 비슷합니까?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때 이 북한 이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는 모습들. 어느 마을에 들어오면 그 마을에서 가장 이 가난한 사람, 또 백정처럼 그렇게 천시받았던 사람에게 뭘 해줬어요? 빨간 완장을 딱 채워주잖아요. 그리고 죽창을 하나 딱 쥐어주죠.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이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선전선동하고 부르주아 계층들을 척결해야 한다, 지주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선전선동해서 그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을 잡아다가 인민재판하고 쳐 죽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선전선동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이 막 폭발하게 하고 소란을 일으키자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시키는 거죠. 누구 잡아와. 그때 잡아온 사람이 가이오와 아리스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는요,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20장 4절에 아시아와 함께 가는 그 여행자들에게 그 일원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곧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여 동안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무장하여 이제 새로운 선교의 대원으로 택함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에베소 지역에서 그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로 소문이 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주목해서 보았냐면 이 데메드리오가 주목해서 보았고, 그를 잡아서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재판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렇게 막 끌고 갑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 이게 너무 지금 현대에서도 일어난 일과도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렇게 막
끌려가자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듣지요. 그래서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도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눈에 풀이 났겠죠. 내가 저들을 보호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지금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함께 갈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라고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보호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31절에 보면 아시아 관리 중에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아시아 관리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에베소를 관장하는 그 에베소 시의 공무원만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 전역을 관장하는 그런 관리들, 아주 고급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고급 관리들 가운데서도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바울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은 사회의 신분여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고위층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요. 또 나중에 보면 이 노예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예부터 고위층 사람까지 신분과 남녀노소를 관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음을 여기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대상자들은요, 사회적인 신분, 여하에 따라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 연극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데메드리오가 선전선동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여기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군중입니다. 이게 군중심리입니다. 이것은 현대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으면요, 거기에 왜 모였는지의 궁금증 때문에 가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몰려가면 왜 거기에 몰려가는지 정확히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자폐증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 포레스트 검프가 이 미국 전역을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되니까 이 뉴스에서 그 사람을 취재하게 되고 관심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검프를 따라서 함께 뛰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영화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뛰어다니는데 그 포레스트 검프가 뛰어다니는데 그 따라가는 이유는요, 왜 자기들이 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포레스트 검프라는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진 그 사람이 뛰니까 거기에 무언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왜 뛰는지도 모르고 같이 뛰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심리라는 거예요. 이 군중 심리란 이런 것입니다. 거기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소란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권하여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변론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사람들은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론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리만 치는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감성을 자극하고 감성에 반응하게 하고 그래야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단 문화가 다 그런 문화예요. 이 퇴폐 문화들 다 사단 문화 아닙니까? 그런 퇴폐 문화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성적 사고를 다 잠재우게 하고 이 느낌, 필링, 이 감성만 부추기게 하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단의 유혹에 담대히 분별하고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5장 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면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생각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을 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서기장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 서기장은 에베소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주 당시에 에베소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분별력이 있었던 아주 훌륭한 시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소동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 무지한 흥분한 그 백성들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도둑질했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덴의 신을 비방하고 이 아덴의 신정을 회파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에게 손에 끼친 것이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판결하고요.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으면 고소해라. 그럼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흥분했던 사람들,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이 선동가를 비롯한 이 흥분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선전선동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일하는 것은요, 진리 앞에 옳은 방법 앞에서는 늘 꼬리를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인 겁니다. 이 사탄은요, 진리로 무엇인가를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 소문을 내고 거짓 소문을 통해서 선전선동케 하고 거짓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래야 흥분케 하고 그래야 광란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방법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서기장처럼 아주 바른 길, 올바른 길을 제시했을 때 사단의 방법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데모드리오처럼 이렇게 사단의 방법에 의하여 많이 현혹되어져 왔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이제는 오직 진리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진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 원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자들 참으로 감정에 의하여 살아가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싫음에 의하여 살아갔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이제 더 이상 좋고 싫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